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지만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든지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넓게 보아서 우리 인생이든지 인생을 바라보는 눈,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눈, 목회와 선교를 바라보는 눈은 항상 크게 두 종류의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가능성도 보지만 어려움도 함께 보게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100% 좋은 일만도 없고 100% 나쁜 일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우리 인생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인생은 무척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시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니까 우리 김향자 선교사님께서 학장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에스텔리 지역도 그분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다 못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산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일을 하면서 됐다는 겁니다. 꽃세종 캠퍼스도 목사님 교회에서 그것을 하면서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니카라과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20년 이상 봉사했지만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신학교 사역을 하시지만 거의 다가 열매를 맺어서 특정한 기간, 즉 4년간 교육을 해서 40여 명의 신학생들을 졸업시킨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인 베델교회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다 10명, 20명, 30명 시작하다가 1년 지나면 반으로 떨어지고 2년 지나면 몇 명 남지도 않고 졸업해야 될 때부터 되면 서너 명 겨우 남는데 40명이라는 졸업생이 배출된 것은 니카라과 한인 선교사상의 전무후무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책을 세우고 기도로 헌신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섬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느헤미야가 승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밝은 면, 긍정적인 면, 그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산업, 직장,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요,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중요한 예가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을 다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한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을 하였을까요? 느헤미야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4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너희가 뭘 하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모든 심기를 살펴서 즐겁게 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국에 와서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엄청난 음모와 누명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너희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무 쓸모 없다,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너희 다 무너진 돌들을 흙무더기 꺼내서 다시 건축하려고 하느냐. 옆에 서 있던 도비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성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우가 올라가게만 해도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짐승 한 마리만 가도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롱과, 그죠? 낭망시키는 거죠. 그 일을 못하게 하도록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박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웃어가지고 안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스돗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음모와 모함을 짭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밖에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함께 온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반란을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느헤미야가 정말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 말이 쫙 퍼져가지고 너를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의 귀까지 들렸으니까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라고 느헤미야를 꼬드깁니다. 거짓말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속지 않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대제장이 스마야라고 하는 대제장이 있었는데 도무지 이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 대제장에게 갑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도비야와 산발랏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이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에 너의 대적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지성소에 숨어 있으라.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네가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을까지를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집중해서 성벽 건축에 힘을 쓰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고,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살아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모이고 경제와 문화와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사마리아 지역의 위치나 역할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건 나에게 유익될 게 없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니 나의 정치적인 입지도 줄어들 것이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또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드고아 지역은 좀 먼 거리, 약 한 2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성벽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에 있던 귀족들은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참해야만 했던 지도자들이 동참하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의 하는 일과 산발랏의 반대 사이에 딱 서가지고 눈치를 보는 것이죠. 중간 입장을 딱 서서 반대도 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 지역의 백성들은 가서 그렇게 섬기는데 지도자들이 하지 않고 뒤에 딱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잘 되면 축하한다고 하면 그것이고 잘 안 되면 도비아한테 가서 당신 말이 맞았다고 하면 그 말이고 그와 같은 이중적인 입장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하면서 확실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마음 4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성공한 이민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투표를 통해서 2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태어났잖아요. 한 명은 뉴저지 지방에서, 한 명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1세, 한 명은 2세. 거의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될 만큼의 탁월하고 정말 좋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평생 편하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은 자기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형제들 2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환난도 있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요즘 우리 조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슬퍼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조국이 망했다고 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자기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9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했던 영적인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도와 경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비서실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픔과 회개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도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아픔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에스더 역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을 열어서 그 아픔의 이유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을 열어주시는 거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려 했더니 왕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해왔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왕 앞에서 왕의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엇인가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와 경건의 인물이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걸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그 다음에 그 모든 환경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실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첫 미국에 왔을 때의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 인디안에 대해서 이제 그 아메리칸 인디안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자세한 이름과 부족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실화집니다. 어느 인디안 민족들에게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인디안 추장이, 그 부족의 추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고, 추장이 믿으니까 당연히 모든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 부족과의 전쟁이 붙었는데요.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추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옆에 있는 부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갑자기 비를 주셔가지고 들어오려고, 쳐들어 오려고 했던 옆에 있는 부족들이 뭐 다 도망가고 이러면 듣기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적이 침략했을 때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그 강의를 하던 그 교수님이 그래,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냐. 다 죽었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헌신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적인 것만뿐만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반대와 조롱과, 핵심이 뭡니까?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못한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루머가 돌 때는 그것이 루머가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백성들이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지켰습니다. 때로는 옷을 벗지도 않고 잤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정말 창을 들고. 얼마나 백성들이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다 주저앉고 싶었겠죠. 힘이 들어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시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백성들을 격려시켜서 그 모든 일을 52일 만에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글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해야 할 모든 일에 집중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반대했던, 방해했던, 관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와 같이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니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기록을 했어요. 가족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어디를 맡아서 이걸 했고 누가 어디를 맡아서 이것을 했고. 자, 일을 분담시킬 때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설교 초업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일이든지 밝은 면이 있고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북쪽 쪽에 있는 성벽을 쌓는 일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성전과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되시죠. 일을 할당했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한 부담과 힘듦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일을 자기들이 잘 했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자자손손, 얘들아, 저 성벽 저기는 우리 조상들이 쌓았던 것인데 저렇게 잘해서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님께서 섬기셨던 교회를 제가 가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곳, 강대상에 딱 서면 저기 앞에 지금 지휘자 집사님 계신 거기가 제일 먼저 눈이 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질통을 지고 벽돌을 나르고 저희들도 다 그때 학교 갔다 오면 다 질통과 지고 저도 질통도 그때부터 졌어요. 벽돌을 나르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도끼다시라고 알죠? 도끼다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시멘트하고 이제 돌을 갈아가지고 쫙 간 다음에 기계로 쫙 갈면 바짝바짝한 대리석이 좀 되잖아요. 그때 그 돈이 모자라니까 다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 숫돌을 쪼개가지고 그걸 손으로 다 갈았어요. 우리 본낙 한 4배쯤 되는 그 큰 교회를 손으로 다 갈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곳이 거기에요. 저기 35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돌로 갈았던 저 자리.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게.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내 동생들은 얼마나 투덜투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해서 순종했습니다. 내 동생들은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게 뭐 사람 사서 하지 뭐 하지 뭐 바쁘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시킨다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의 아들들이니까 내 형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해요. 내 모든 동생들이 다 지금도 그 교회에 다닙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나중에 우리가 건축이 딱 끝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선교 일을 해서 니카라구아에 어떤 교회를 짓거나 하면 거기에 붙이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귀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다 순서대로. 목사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가라다 순서대로 쭉 그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까지 적어서 하나님께 붙여놓고 싶어요. 니까라고 해야 무슨 뭘 하든지 성교든지 뭐 붙여놓고 싶어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근무했던 우리 군인들이 쭉 여러 곳에 다니다가 다시 포트 브렉으로 오면 얘들아 저기 봐라 네 이름이 저기 있다. 근데 애들이 좀 컸겠죠.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30살이지만 애들이 저기 봐라 네 이름이 저기 있다. 엄마 이름이 여기 있고 아빠 이름이 여기 있다. 20년 3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보게 되면 할머니 이름이 저기 있네. 할아버지 이름이 저기 있네. 엄마 이름도 있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드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큰 영광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